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정다감하신 예수님, 또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 또 자상하신 예수님, 이런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요,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책망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많이 완곡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욕하다라고 많이 번역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면 확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욕하셨다 하면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욕도 하시나? 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욕하십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뱀을 그 어떤 동물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용서하십시오, 마귀 새끼야,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뜻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권능을 통해 수많은 이정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권능을 통해 이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분노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는 두려운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이 마을은요, 마태복음의 이 본문 외에는 다른 구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모두 규모나 중요성이 있어서 당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과 비견되는 버금가는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두 도시는 페니키아 지방의 이방 도시였는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두 도시를 가리켜서 교만과 소유욕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이스라엘의 악한 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이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 도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칠 때 흔히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베옷은 그 낙타의 짧은 털로 만든 거친 직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비통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거친 옷을 입고 슬퍼하였고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또한 자신을 낮출 때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또한 죄에 앉거나 죄에 눕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죄에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도시였던 드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드로아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도시보다 이 가버나움은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교만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을 가진 도시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당시에 자기들의 마을이 다른 성읍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서울 사람들이 지방도시 출신들을 은근히 무시하고요, 반대로 또 저 같은 지방도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인서울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 하늘까지 높아지기로 하는 교만한 그 가버나움이 음부, 곧 그 지옥을 상징하는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가 가득하여서 유황과 불로 심판당했던 소돔 땅이 심판날에 가버나움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방 땅이었던,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드로아 시돈과 소돔과 비교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요, 구약시대의 드로아 시돈과 소돔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의 그 이적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주님을 심판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보다 더 핑계할 것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아니 창세 전부터 심판 이후의 그날까지를 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또한 고라신보다 오히려 더 핑계할 거리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마을들과 같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또 소망의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수많은 사역을 할 것인데 그들 또한 거절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올해부터 삼청년을 섬기게 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기존의 삼청년들과 또 2청년에서 새로 올라온 2청년들 그 신입생들을 또한 새롭게 섞어서 새로운 조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새롭게 이제 모을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장들로부터 또 메시지들이 막 오더라고요. 벌써 단톡방을 나간 친구들이 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리고 읽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단톡방에 사진 하나를 딱 보냈어요. 무슨 사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마데카솔 사진을 딱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뭐죠? 상처에는 마데카솔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조장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혹시나 상처나 또 거절에 대한, 냉대에 대한 마음의 쓰라림을 경험했을까봐 제가 좀 웃으라고, 좀 긴장을 풀으라고 마데카솔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령 저를 거절하고 냉대하고 메시지를 읽어도 답을 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안 되는데 나라고 어쩔 수 있겠냐, 나라고 무슨 별 수 있겠냐, 조금은 쿨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또한 분명히 잊지 말고,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가라신과 또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25절부터 하십니다. 뭔가 뜬금없는 전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25절의 전의 내용과 25절 후의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5절 전의 내용과 25절 후의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런 의문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도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내 예상대로 안 되네? 어떡하지? 하시며 당황해 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그 찰나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여기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천지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또한 만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느끼는, 우연으로 여기는 모든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임을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요, 자신의 주먹을 믿고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감추십니다. 숨기십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는 열어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기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자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인 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성부이신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성자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을 아는 이 특별한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는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전적으로 아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은 창문에 달린 커튼을 걷으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무를 맡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유일한 길이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발송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발송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며 스스로를 지엽다 여기며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괴로워하며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거운 죄진 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죄의 결과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와에게는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애를요 순풍순풍 낳습니다. 그냥 막 낳습니다. 근데요,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하여야 애를 낳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 이후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수고로운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수고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그 수고의 짐을 잊어버리고자 저마다의 방식을 찾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이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수고 짐 가운데 짓눌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 것이지요. 2002년에요 엄청 히트를 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9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 통계가요 무려 3천만 명. 야,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인데요, 그중 3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대요, 2019년에. 근데 코로나가 2020년 작년에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외여행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1위는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근데 2위가 뭔지 아십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거랍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1년 중에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요, 청년들이 다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일상을 떠나 쉼을 얻고자 하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다시피 어떻습니까? 휴가를 가는 것도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휴가를 돌아오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집에 가기 싫다 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뭐라 얘기합니까? 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니 해도 어디가 제일 좋다? 아, 집이 제일 좋다. 말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서요 8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을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곤 했는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너무 사람들이, 저도 한국 사람인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지내는 거였어요. 쉴 새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숨 쉴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가 중국에 가서 만만디가 되었는지 막 너무나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는 9년을 중국에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는 빨리 다시 중국 가고 싶다 막 그랬어요.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 있는 기간만큼 한국에 있는 기간이 되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빨리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한국에 적응돼서 늘 조바심을 내면서 조급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교회를 담임하는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쉴 틈 없는 업무의 나날 속에서 어찌됐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야근하는 당신에게인데요, 그 책에서 이정규 목사님은 그 젊은 시절에 정욕과 이단에 빠져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진리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온 이 아우구스티누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너무나 유명한 문장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나이다. 이 목사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비참함으로 떨어지고 말 뿐입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 환난당하여 괴로워하는 자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수고로운 인생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멍에를 지래요.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에게, 두 마리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씌우는 그런 막대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가리킬 때 이 멍에라는 단어를 비유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는 어떤 무엇, 그게 바로 멍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멍에를 말할 때요, 반드시 지배, 다스림과 연관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의 지배를 받으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나의 지배를 받으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내게 나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되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하고 지배했다면, 내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한 한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말씀도 부담스러운데 또 배우래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8살 된 다혜에게 야, 너 좀 배워라 말하면 엄청 싫어요. 벌써부터. 벌써 배우는 거 싫어요, 애들은. 근데 또 주님 쉼을 주신다더니 또 뭘 또 배워라고 하십니까? 그냥 주님께 나가면 안 됩니까? 또 뭘 배워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이요,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미친 듯이 바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케빈 디영 목사님 이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바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다양한 형태의 자존심, 모든 일을 내가 하려는 지나친 책임감, 우선순위 없는 삶, 자녀 양육에 대한 지나친 극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을 모름, 좋은 바쁨과 나쁜 바쁨을 구별하지 못한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친 듯이 바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되겠지만, 케빈 디영 목사님이 이 책의 결론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비법, 치료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치료책은 매일 최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미친 듯이 바쁜 이 삶이 치료되고 변화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숲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삼청년 리더들과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13명의 청년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날마다 큐티를 묵상하는 경건한 목회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큐책을 사면 처음 며칠은 밑줄 긋고 막 옆에서 써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요, 한 중순 되잖아요? 밑줄 안 긋고 쓰지도 않아. 읽기만 합니다, 이제. 그렇지. 말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둡니다. 큐티책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읽고, 또 막 밑줄 그리고 막 적어요. 또 중순 되면 어떻게 해요? 읽기만 합니다. 또 말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덮어둡니다. 이러면서 정기구독한 나를 막 자책해요. 내가 미쳤지. 이러려고 내가 정기구독을 괜히 했어. 막 이러면서 후회해요. 공감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이 3청년은 큐티 한다! 라고 도전을 했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꾸역꾸역 묵상을 하니까요, 제 삶에 막 기쁨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영화부 교사인데 영화부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또 큐티를 나눈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묵상을 안 하던 아내였는데요, 묵상을 해요. 저희 아내가 또 자기에게 또 뭘 할 수도 있는데 막 묵상을 하더니 막 기쁘대요. 그리고 영화부 교사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 묵상 방을. 그래서 맞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막 숨막히게 하고 나를 족쇄 채우고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지고 답답해 보이지만, 아니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막연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제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디영 목사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매일 최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솔직하게 쉽나요?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솔직히 저희 아내도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쉼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사는 것이 정말 쉽고 가벼운 삶인가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내가 위선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막 말하는데 내 삶은 아닌데, 나는 너무 무겁고 괴롭고 어려운데 라고 말한다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괴로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안 풀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너무 어렵고 무겁고 힘든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막 씨름했어요. 막 주석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근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스승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딱 깨달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말은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때로는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좀 버겁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시지 않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쉽고 가볍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실제적으로 아내와 3년을 연애했는데요, 2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2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요, 이제는 같이 살을 붙이고 잠을 자고 삽니다. 근데요, 그 어느 때보다 거리가 멀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해서 놀랄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막 국제전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살아도요 너무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날 사랑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왜 주님은 자꾸 나에게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고 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내게 억압이 되고 구속이 되고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성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쉼은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쉼은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힐 때 임하는 것이다. 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리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그때 쉼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유튜브나 TV를 틀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이해하기를 위해 돕는 주석이라든지 책들이 수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한 성경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들도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가까이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그 책의 사람들, 이 한 책의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요,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아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욕이요 수치요 불명이지만 성도가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성도의 명예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명예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